할렐루야. 이상하지요? 낯설지가 않네요, 하나도. 응? 여러분, 저 처음 보시죠? 다 처음 보지요? 목사님 따님, 예쁜 사모님 엄마 닮았네, 보니까. 청소로는 아빠 안 닮고, 응? 목사님이, 가만있어, 어디 갔냐? 저는 김오권입니다. 다섯 오의 권세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가지 권세를 가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게 아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도 아들, 5번째는 진짜 딸이겠지. 그런데 또 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여보, 5째도 아들이 나왔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뭘로 지어? 5번째니까 그냥 오곤이라고 해버려. 그래가지고 오곤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5가지 이상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저는 원래 꿈이 뭐였느냐면 조폭 두목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것이 먹고 사는 길이라 생각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운동은 죄다 하고 막 창고 뒤에다가 나무에 새끼줄 매달아가지고 정권 단련하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 조폭 만들었다가는 여러 사람 죽이기 싶었다 싶어서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제가 조폭 두목이 됐으면 우리 박찬선 목사님 만났겠냐고. 목사니까 이렇게 친하게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지 조폭 두목 부르겠냐고. 그래서 참 나는 5가지 권세밖에 안 되지만 우리 박찬선 목사님은 찬란하도록 영원히 쓰실 일에 선택된 자 아니요. 박찬선 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보다 나은 거지. 오건보다는 그래도 찬란하도록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우리 동창이 옆에서 목회하는 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며 가며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강당까지 서게 됐는데, 제가 자랑 많이 해요. 오늘도 우리 동창 한 명 통화하면서 우리 박찬선 목사 또 우리 사모님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자랑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어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교만할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자가 있고,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떤 사람 같아요? 말 잘해야지. 정말 진짜 보더라도 잘나셨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셨어요. 먼저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길래 먼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좀 끼쳐달라고. 우리 교회는 좀처럼 강사를 안 모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요청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먼저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완전히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이야, 진짜 찬선이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도 20대부터 부흥에 다니고 막 했지만 능력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신들매도 들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가까이서는 친구지만 강단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얼마나 막 강하게 몽둥이질을 치는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 안수를 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80대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새벽같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항상 교회에 불 켜놓고 그러고 새벽 예배 준비하시고 그냥 교회에서 사셔. 얼마나 귀하신지. 그런데 그렇게 귀하신 분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눈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눈이 점점점 멀어지니까 길거리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성경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오해했어요. 새벽마다 한 장씩 읽고 강해를 하는데 성경을 언제부턴가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눈 감고 이러고 계셔. 그래서
아니 저 권사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성경을 안 읽으시나. 2절씩 이렇게 교독하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제 3번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목사님 지금 옆에 서 계시는데 목사님 안 보여요. 형체만 이렇게 보여요. 형체만. 눈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권사님 붙들고 막 기도를 했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안수 기도를 제일 꼭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안수 기도를 받고 금요일 날 말씀 전하시고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눈이 보여요.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권사님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러고 계셨던 권사님이 따박따박, 그것도 목소리 크게 80대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눈이 보이면서 성경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송은 다르구나. 5권보다 낫구나.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니만은 찬송이가 오니까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이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저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 아니라요. 나 합동층 목사란 말이에요. 부흥사지만. 근데 저절로 손이 막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한 교회구나. 찬선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목회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 오늘 이 밤에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님과 사모님 개인을 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 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참 종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어요. 그건 100%의 복받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잠시의 연단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가 복되게 하시고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로 세우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2번째, 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와 함께해라. 그러면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동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는 거요. 저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래도 이건 목사답지도 않고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되고 이전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형들이 있나요? 이런 형들이 있냐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17년 동안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던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 여러분 이상하죠?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밖에 없냐고요. 베냐민도 있잖아요. 베냐민은 막둥이잖아요. 보통 막둥이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막둥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내용이 없어. 사랑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사랑하고 돌봤겠지요. 그런데 야곱의 모든 사랑이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확 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베냐민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베냐민 내리 사랑이라고 막둥이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엄마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엄마 얼굴도 몰라. 태어나는 그 순간에 길가에서 객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라헬이.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엄마의 젖도 빨아보지 못하고 자랐던 베냐민이 불쌍해가지고 베냐민을 더 사랑할 것 같고 더 아끼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사랑을 줘가지고 형들의 시선이 그게 달해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까지 갔냐 말이에요. 이게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받았지만 누구의 사랑도 독차지받지요? 엄마 라헬의 사랑을 독차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못 낳다가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뒤늦게 낳았던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라헬이 길에서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이거 대략적인 나이인데 거의 맞아요. 6살밖에 안 됐어. 그러면 6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뒤늦게 누뚱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라헬이 나중에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을 주는데 그게 6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6살짜리 그 아이가 본 거예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버지가 어차피 막내는 엄마 얼굴도 몰라. 그런데 6년 동안 정을 받았던 이 요셉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끼고 산 거예요, 요셉을. 세마포 옷을 입히고 밖에 나가서 험한 일도 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자라게 했던 게, 이렇게 자랐던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노예로 팔려가요.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으로 상인들한테 팔려서 돌아갈 때에 형들이 왜 이럴까 나한테. 처음에는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형 이제 장난 그만 쳐. 이제 알았어 그만해. 근데 이거 봐라, 장난이 아니야, 몰카가 아니야. 점점 멀어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나 좀 살려줘. 얼마나 막 호소를 하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잘못한 거야. 나 좀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야. 그런데 이 무정한 형들은 전부 다 고개를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끌려갈 때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자세. 왜 그랬어 니들? 나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래? 그리고 점점 시간이 더 가면서 내가 니들 가만히 두나 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 안 들겠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합니다. 건들지도 않았던 자기의 주인 마님을 성추행했다는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해보지도 않았던 험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집에 노예가 요셉밖에 없었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선배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었겠냐고. 그게 13년의 세월이에요. 13년의 모진 시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년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13년의 이 모진 시련의 고난을 요셉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상해 주셨던 축복이 80년의 영광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80년 영광을 위해서 13년 고난 한번 겪어볼 만해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할래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다 봤으니까 80년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13년의 그 짧은 고난의 순간을 맞닿게 되면 나 죽겠네,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 모진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밤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열려서 내 눈에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의 미래가 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13년의 그 나에게 지금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요셉이 그것을 이겨냈던 비결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겨내서 80년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하며, 그리고 80년의 영광이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13년의 모진 억울함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 보시어요. 성경 보시라고. 어딜 봐요? 어딜 봐야 될까요? 자,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39장을 보세요. 39장.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저는 금요일 날은 20분 해요. 짧으면 15분.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찬란하게 영원토록 빛나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시간 하래요. 나한테만 1시간 주는지 다 1시간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시간 하래 해서 여유가 있어서 좋네.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줘서 10분 정도 더 해도 된대. 그래서 야, 친구가 좋기는 좋다, 10분 더 주네, 이것도 보너스가 있네. 그래서 자, 39장 1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13년의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힘은 하나님이 요셉을 옥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자리에서 형님들한테 버림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러한 과거의 쓴뿌리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23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우리 옛날부터 그런 거 좋아하죠. 만사형통, 한자어로. 그래서 집에 딱 붙여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원어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여 나아가셔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형통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찰라흐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슬픔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감당. 옆에 사람한테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잘 견디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수없이 무너져요. 수없이 포기해요. 형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예요.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무너질까요? 광야에서 왜 불평할까요? 광야에서 왜 공격할까요?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던 가나안 땅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가니까 그때마다 배고프다, 힘들다, 목마르다 불평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영적인 영안이 열려있는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초짜들은 누구냐? 믿음의 초짜들은 내 앞에밖에 못 봐요. 그 앞에서 그냥 팍 쓰러지고 뭔 그놈의 상처는 잘 받는지, 툭하면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아이고 그놈의 상처는 그냥 뭐 너는 그렇게 상처가 그렇게 많냐? 목사님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래요. 제발 좀 그 시험 들었단 말 좀 하지 마. 시험 들었다니. 목사님 시험 조용히 해. 툭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 그냥.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 들 만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잘 감당하는,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안 되면 그 찬양이라도 해. 기도 안 하면. 기도도 못 하는 것이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뭐 오늘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한디야 그러면서 그냥 시계만 뒤돌아보고 그냥 기도하는 척 이러고 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찬양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 막 찬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시키니까 막 기도가 되더니 기도가 돼요. 합동층 목사 이거 잘 못해. 이거 겉으로만 거룩해가지고. 근데 오늘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신기했어. 막 올라가는 게 손이 이렇게, 야, 이 교회 뜨겁네. 왜냐면 합동층 목사를 갖다 손을 막 올리게 만들고, 야, 진짜 뜨겁네,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시작. 보통 여기서 이렇게 시키면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든.
그 어쩐가 보자 그랬더니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교회는 다르네. 잘하네. 다시 한번 시작. 잘 감당하게 하소서. 원하시면 아멘. 기도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하라고. 주여,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감옥에서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자들은 현실의 아픔에 절절매는 자가 아니라 다가오게 될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요. 아픔만 보지 마.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의 달인이요. 신앙의 달인. 고수는 달라. 몇 수를 앞서서 봐요. 초보자들은 오목 그냥 이거 따먹고 요거 따먹고 요거 따먹고 그걸로 마치고, 야 따먹었다 그러고 막. 근데 바둑 두는 사람은 야 저걸 이렇게 쌓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달인데, 그러면 하나 먹는 건데. 고수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크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러다 다 따먹어. 할렐루야. 신앙의 고수가 돼야 돼. 그게 앞을 내다보는 자들. 앞을 내다보는 자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좀 했는데, 그 목사님의 교육법은 독특해요. 지금은 이제 애들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 목사님이 꼭 회초리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때렸어. 근데 때렸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냐면, 때리고 난 다음에 꼭 봉투를 준대. 이 목사님은 때리기 전에 봉투 아들 하나 딸 하나였거든. 봉투를 꼭 2개를 준비하고 나서 때린대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고 매 오늘은 왜 이렇게 아프냐, 유난히 오늘은 많이 때린다 그러고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달라지냐면 봉투가 두껍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매를 맞는 개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세지면 아픈 것보다 아따 오늘 봉투 두껍겠네 그러면서 맞는다. 그리고 어쩔 때는 서운하대. 한 3대 때리고 말아버린대. 아따 오늘 왜 이러냐, 그 열어보면 3,000원이야. 근데 아따 오늘 진짜 아프네 그러면서 3대 5,000원, 10,000원, 20,000원, 아따 50,000원은 되겠다. 그 5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기분이 좋대. 세게 맞아도 기분이 좋대. 왜? 반드시 봉투가 두껍대.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님 섬기는데 반드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매를 맞아도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된다. 반드시 나는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써먹지 마. 요즘 때리면 큰일 나요. 요즘은 애들이 반발해. 이 자식이 그러면은 얘들이 그냥 손 딱 잡고 아버지 그만하시죠. 요즘은 애들이 그래. 알았다. 괜히 망신 당하지 말고 아예 때리지 마. 그냥 기도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축복의 원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고난이 깊고 클수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깊고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돼가지고 미리 보란 말이에요. 요셉은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네가 억울함을 당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고 네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네 형제들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총리의 자리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80년의 총리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냥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킴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13년의 세월을 보게 되면 누구를 원망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찌 여러분 자기의 형님들을 원망 안 하겠냐고. 죽이고 싶지. 내가 잘 돼봐라. 내가 시퍼렇게 눈 떠가지고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형들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고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 형통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불만이 나오려고 그러고 짜증이 나오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감당 막 해. 그냥 오늘 잘하대. 막 한 30번은 부른 것 같아.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목사님 오늘 이거 처음 부르신 거예요? 항상 금요일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아까 뭐였지? 찬양 부른 거? 그렇게 많이 불러 잊어버린다? 은혜 뭐 주 은혜 4개 있네. 이거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그때 다른데 오늘 그거 하셨군요. 왜 그러느냐면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마지막 곡도 내가 이걸 했거든, 설교하고. 그래서 이야, 이게 참 역시 뭔가 통해. 그래서 난 너무 놀랐다니까. 설교 끝나고 저는 항상 찬양을 다른 걸 하고 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으로 완전히 불이 떨어졌거든,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방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사모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모도 놔둬버리고 혼자 와버렸다니까. 근데 여기 왔더니 이 찬양에 또 막 불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소통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3기를 잘해야 돼. 3기. 자, 따라서 하세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시작. 그렇지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서. 다 자세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뭐였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걸 알지? 알아. 자, 따라서 하세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시작. 야, 대단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하면 2번 했어도 안 돼. 4번 해도 안 돼. 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되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럼 그냥 기다려. 그냥 주일날 집에서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냥. 왜? 강사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기다린다니까. 그리고 주일날 쫙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된대. 근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이 요셉에게 그게 있었어요. 요셉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13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13년의 그 모진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45장 넘어가 보세요. 아따, 목사님 몇 가지를 하려고 이제 2번째냐? 마지막 번째요 이것이. 자, 45장 오늘 읽었던 말씀. 자,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눈이 열렸느냐 하면, 어떤 눈이 열렸어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내가 알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그게 맞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그렇더라고. 물어보면 그랬대 안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언제 복수심이 생기고 언제 인간적인 갈등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너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너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가시고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시고 또한 그런 아픔도 억울함도 이러한 것들을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혼내실 때도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말을 해보세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을 하세요. 나만 불러다가 그렇게 혼내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시험될 것도 없고 상처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려면 눈을 좀 열어요. 크게. 보니까 나보다 눈 작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툭 하면 아빠 자지 마. 그래서 나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아빠 벌써 자? 그래. 앉아. 나 지금 눈 뜨고 있어. 근데 왜 그 눈이 그래? 그래. 아빠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눈을 좀 크게 뜨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눈이 열리게 되면 요셉이 말합니다. 22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 동생이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랬겠어요. 그때 이 형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왜? 죽이려고 그랬잖아. 자기들이 땅 파가지고 묻어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어 버렸잖아. 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우리 다 죽었다. 오금이 저리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쪽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부곡동에도 교회가 있잖아. 한길교회도 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이 하루 일해야 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에서 해야 할 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작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니까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이다. 옆 사람 한번 탁 때려봐봐. 시작. 내가 언제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래? 때리라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딱 때려봐. 강사가 때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돼. 시작. 때려봤어. 딱 때려놓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뭘 주께서 해? 그건 네가 한 거지. 그건 주께서 한 게 아니야.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돼. 도둑질 해놓고 이 내 거 가지고 주께서 하신 일이야. 그럼 되겠냐고. 부부싸움 하면서 그냥 화가 난다고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봤어. 여보! 장로가 돼가지고 폭력을 써! 주께서 하신 일이야. 그건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네가 한 거야. 그거는. 내가 당하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막 일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나를 단련하여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보통 이 정도 하면 따라서 하거든. 아, 강사 목사님 막혔구나 그러고 따라서 하는데 모르시구나 이 찬양을. 좁은 길 가는 자,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택하신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가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좀 했는데요, 한국에 돌아오기 한 4개월 전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워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앉아 있어야 돼요? 아, 자다 일어나면 앉아 계시는구나. 눈 떴으면 이불 속에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서. 그죠? 근데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 맞췄지? 아니, 눈을 떴는데,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잠을 자고 이렇게 딱 깨면 어때요? 아, 개운해요. 안 그러면 찌뿌드하고 그래요. 막 뭔가 눈 뜨기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개운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잠깐 3초 감았다가 뜬 것처럼 너무나도 맑고 개운한 거예요. 밤새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밤새 데려가셨어요, 저를. 예수님이. 그러더니 하얗게 전이 깨끗한 집을 예수님이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러고 깼어. 깼더니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학위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 교회를 맡아주면 안 되겠네요. 저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가족들 데리고. 그런데 이 교회를 맡아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얼떨결에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1년 만에 앞에 조그만 빈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년 있다 옆에 좀 더 큰 땅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본당을 지었어요.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이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러신 이 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이곳에 와서 목양 자리를 주시려고 하셨던,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7년 8개월을 목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몸 바람이 불어가지고 개척한다고,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긴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에게 맡겼던 그 목사님의 조금 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그냥 개척해야 되겠다. 내가 떠나는 게 낫지.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다 따라갈래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떨어진 데 가서 군포까지 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군포까지 가서 개척을 하고 1년 동안 목회하다가 1년 만에 이 안산 본호동에 건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150평 건평 150평짜리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다 1년 반 됐는데,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 한 분, 성도 한 분, 세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지금 곧 넘어가요.
제가 그때 7년 8개월 목회하다가 떠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나? 왜 내가 개척으로 가게 되지? 그래가지고 떠나면서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산에 다시 와가지고 안산 본호동에 1년 반 정도 목회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건너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앞으로 보름 뒤에 4억 5천을 갚지 않으면 이 교회 넘어가요. 근데 그 교회가 4억 5천을 갚을 능력이 없어. 1억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직들을 다 불렀어요. 사모도 불러서 다 불렀어. 중직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물었어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막 우는 거예요. 아, 울지 말고 말해봐. 왜 갑자기 울어? 말하라고 그렇지 내가 우라고 그랬어?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말을 똑바로 해봐. 뭐 그 말이 어떻게 이게 뭐 어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진정하고 이야기해 했더니 이제 뚝 그치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싫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난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그래서 눈물이 난 거래요. 그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건너갔어요. 끌고. 그래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한 20, 30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한 60, 70명 모였고 그래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을 2010년 11월 첫째 주에 설립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래서 올해 1년짠가? 난 이 산수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산수를 잘 우리 박찬선 목사님 산수를 엄청 잘했을 거야. 근데 난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다.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성도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개척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요일 날 개척을 해서 성도도 없는데 수요일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성도 한 명이 예배드리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여기서 심장이 펄럭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심장이 막 벌렁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밥을 못 먹겠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숟가락 내려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목양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집 거기로 다시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또 구비하고 뒷건물 빌라 건물 구비해서 지금 230평 구비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미스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찬선 목사님 능력이고 박찬선 목사님 이런 영적인 그라운드면 벌써 밀어붙여버렸을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이 13년에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냈던 그 고통을 이겨내고 고초를 고난하는 순간을 이겨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신 것. 그로 인해서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이루셨어요. 지금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80년 영광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아픔이 있던 일들이 이제 이것이 장차 나의 간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장중에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려서 주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뽑아서 사용하시는 주역 중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